오늘 누가복음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그러한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더 많은 장수가 있는 어떠한 복음서나 어떠한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는 등장하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어떻게 이 복음서를 작성을 했는가?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섬세하게 어떠한 사건들을 보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나온 결론들을 가지고 차례대로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누가가 관찰하고 연구한 그 내용의 결과물을 이렇게 차례대로 썼구나. 이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이 기적을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과연 누구인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과연 누구인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누가가 의사구나. 고린도후서 8장 18절을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아주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러한 교회였고, 문제가 아주 많았던,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가 아주 많았던 그러한 교회로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고 했으나 잘 해결이 안 됐고, 지금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또 그와,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디도입니다.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는데 그 형제가 바로 누가였어요. 디도와 누가를 보냈는데 그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고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아, 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그 누가가 쭉 누가복음을 쓰는데 지금 오늘 읽었던 9장, 그 9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아까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을 한번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 그 문제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쓰고 있는 게 9장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인가? 여러분, 9장 처음에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는, 그래서 12제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 모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그 현장 학습을 한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헤롯이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당황해서 두려워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이 오병이어고, 그 다음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위치가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헤롯의 질문과 베드로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답, 질문과 답 사이에 오병이어의 내용이 끼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제자들이 바로 예수의 그러한 메시아 신분,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영적인 안목이
이 제자들의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은혜의 사건,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네, 여기 9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해서 현장으로 그러한 사역을 시키고 다시 지금 12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역 보고를 하고 예수님의 반응을 살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10절 처음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했다 그랬는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사도들이라는,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 사도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대언자,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위임을 받은 대리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신약에서는 사도,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훈련을 마치고 실습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사도가 됐는데, 사도들의 그 어떠한 그 보고를 좀 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그런 데 가서 좀 보고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셨어요.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네 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다 나오고 있지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다는 그 벳세다 지명을 이야기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마태복음 14장 13절, 누가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10장 13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는 아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아주 완악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벳세다와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벳세다 출신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벳세다의 그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 봐도 벳세다로 간 이유가 오병이어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 낼 수는 없어요. 오병이어와 상관없이 벳세다로 가신 거죠.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네, 그 조용히 보고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거기도 또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영접하고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가슴에 이미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존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왕국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입고 다시 오실 그날 이 하나님 나라는 영광 중에 정말 다시 왕국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운 자들,
들은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지금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해서 미리 천국 잔치를 맛본 사건, 미리 배부름을 천국 잔치를 맛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병고침 사건들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도 고쳐. 이렇게 제가 어떤 그때 당시 무슨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그 병고침의 그 이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역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굉장히 이제 은혜와 감동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은 어느 날 저녁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버스 이제 운전기사님이 불교 신자였는지 불교 방송을 틀어놨어요. 그래서 불교 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편지로 사연을 소개했는데 자기가 예전에 너무너무 아픈 어느 날 부처가 꿈에 나타나서 자기가 그 질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 지금도 그 목탁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막 그런 사연을 막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근데 그 사연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살짝 시험, 살짝 배신감? 아니, 병 고치는 사건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야?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게 저기 절에서도 일어나는 거지? 기독교가 아주 이런 능력의 종교 아니었어? 이러면서 살짝 마음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런 단어가 맞는 번뇌 살짝 불교 방송을 듣다 보니 살짝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사건들도 점점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집안도 그랬지만 구술하잖아요. 구술해서 우리 아픈 누구 고쳐달라고 굿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구술하잖아요. 근데 그 구술하는데 굿의 효과가 없이 아픈 사람이 고쳐지지 않으면 굿은 벌써 없어졌겠죠. 근데 지금도 구술하는 사람들은 구술하죠. 굿의 그 어떠한 효염, 굿의 어떠한 결과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굿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니까 굿으로도 병을 고쳤는데 불교로도 병을 고치고 부처도 병을 고치고 이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얼뜻 들면서 조금 한쪽 마음에는 이제 안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게 주가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 우리가 단지 병만 고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의 어떤 권능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고 병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고 바로 이 병에서부터, 그 병이라고 하는 어떠한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불교를 통해서든 굿을 통해서든 병을 고치는 그 자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병 고침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고 병 고침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와의 그러한 돈독해지는 그게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도 배불리 먹었어. 다른 어떠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도 기적을 하고 마술사들도 그런 거 했듯이 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견고해지고 하늘 나라를 우리가 체험했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해석하고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 여기가 빈들인 거를 봐서는 밧세다 어떤 시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근방이었던 것 같고 지금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너무 지치고 배고파요. 빨리 먹을 것을 얻도록 마을이나 촌이나 빨리 흩어져서 그것들을 또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게 그렇게 하시죠.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 그렇게 심각하게 빨리 이 많은 사람들 뭐 지금 여기 5,000명 장정 5,000명이라 그랬는데 어떤 학자는 2만 명까지도 잡더라고요. 어린이와 여자와 뭐 이제 연로하신 노약자 뭐 다 합치면 그렇게 뭐 2만 명까지도 잡는데 정말 예수님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사서 줘라. 그럼 좀 이해가 가잖아요. 너희가 먹을 거를 어서 뭐 만들어 줘라. 뭐 앞에 뭔가 단어가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그러시면 갑자기 주님 농담? 뭐 아니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어떻게 이런 비현실적인?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똑똑한 빌립이 벳세다 출신의 빌립이 이제 딱 나서서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이 돈이 필요한데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데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만한 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할 수 없사옵나이다.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똑똑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예수님께 이 현실을 좀 보시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고기도 먹었었는데 여기선 진짜 먹을 게 없다라고 한탄할 때 바로 모세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한탄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한탄 어린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당면한 그러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서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서 너희가 하늘에 마귀들이 떨어지고 그 엄청난 그 기적들을 행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러한 그러한 원함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어디서 구할 떡집도 없고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오병이어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지금 50명씩 100명씩 식사 대형으로 앉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누가가 아주 강조하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지시만을 받고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50명씩 앉혀라 그러면 그렇게 앉히고 100명씩 앉혀라 그러면 그렇게 앉히는 철저한 제자들의 무능, 철저한 제자들의 어떠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수종자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처럼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어떠한 사단을 떨어뜨리고 병을 고치고 엄청난 그러한 천국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한 분뿐이고 바로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대리해서 그렇게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수종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혼자 어떤 것을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협동해서 그러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제자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기획하고 계획해서 했었던 어떠한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때 당시 그때에 바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필요들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예수님의 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사실은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어느 시점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는 알 수 없듯이 오병이어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그러한 음식으로 변했는지 언제 그렇게 그것이 변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세밀하게 그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서 살펴서 이 글을 쓴다라고 했지만 누가도 그 일이 어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해서 단지 그 기적을 이룬 결과만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일이 5,000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더라 한 그러한 기적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이신지 직접적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증명하고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7절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네, 허기진 배를 채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러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 그러한 사건으로서 기적이 처음 시작될 때는 오병이어였지만 먹고 남은 음식이 더 많다. 12강주리에 채우고도 남을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그 음식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땅에서 많은 풍성함을 누리고 많은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끝날
그 어떠한 끝날에, 세상 끝날에는 정말 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떠한 그 풍요로움, 이거보다 정말 더 큰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러한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중의 반응은 바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7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모세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모세의 말을 기억해서 요한복음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라고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구약에서 모세 그 어떠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믿고 있지만 많은 또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신빙성 없는 이 표적,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거기 온 사람들이 먹을 거를 서로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다 그렇게 뭐 흡족했나 보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그러한 사건들, 구약에는 오병이어와 같은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신 다음에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 지팡이가 쓰였고, 많은 광야를 돌 때 또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셨죠.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이 사건도 결국은 오병이어 사건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의 나귀 턱뼈, 여러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 말라빠진 별별 없는 이 나귀 턱뼈로 삼손이 쳐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뭐 칼, 창, 뭐 갑옷 이런 거 없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그 용사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장면들을 봤을 때, 결국 그 어떠한 그 별별일 없는 하찮은 어떠한 물건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그 물건이 바로 오병이어와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러한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들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계시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나귀 턱뼈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별별 없는 돌덩어리, 물맷돌로 너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교회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방황하는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